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거래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계약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느끼고 있고요. 몸소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 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이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야, 너희 큐티 몇 번 했냐?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꼭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은 그 중에 덜어는요, 다들 이렇게 많이들 잘 하고 있긴 하지만 덜어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게 배째라는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게 덩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죽을래? 어디 한 번도 안 해와? 너 몇 번 해올 거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다그치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2번 이상 혹은 3번까지는 무조건 해오는 거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매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애들은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 정도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콧방귀 끼고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조그마한 조건을 하나 붙이게 되면은 그제서 애들이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 큐티 2번이라도 하면은 전도사님이 편의점 쏠게. 그러면은 네 대답을 해요. 아니면은 너희들 큐티 2번이든 3번이든 너희 반 전체가 다 외우면은 내가 너희 반 회식 시켜준다 이러면은 그제서 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네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던져야지 애들은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은 항상 가난히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자들이죠.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항상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학생들이랑 이런 계약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이 큐티를 하든 말든지 제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제가 애들에게 편의점을 쏜다는 얘기도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회식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과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계약을 분명히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들이 큐티를 더 하게 되고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지금 학생들의 때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큐티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반복적으로 큐티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랐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 어른들이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들의 삶에서 분명히 열매를 맺고 그들의 삶에서 그 성장이 밝히 드러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아이들을 큐티를 시키려고 합니다. 편의점에 데려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희 반 아이들 전부 다 와갖고 같이 회식 한번 하자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큐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아이들과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대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그 맥을 확실하게 잡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혹시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을까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사건과 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이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으신다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적 관점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맺게 되는 계약,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자면은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히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환히 밝히 드러나게 된 개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특별한 한 사람과 언약을 맺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도 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언약은요,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게 되는 언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어떠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인데, 보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 별명을 붙이기를 횃불 언약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이 언약이지 사실은 이거를 면면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굉장히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믿지시는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언약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이들과의 큐티를 통한 계약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아마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주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왜 큐티를 하게끔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든 큐티를 하기 위해 제가 아이들과 왜 약속을 맺는다고 그랬죠?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함께 보시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큐티를 해오면은 밥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과 어떤 상의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 그거 해오면은 너는 김밥까지만 사주고 너는 라볶이까지만 사줄게, 이런 상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자고 제의를 했고 먼저 요청을 했고요, 아이들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저의 주도로 이루어진 약속이었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이 횃불 언약도요, 굉장히 일방적이고 굉장히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게 배경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창세기 14장에서는 이제 시날이라는 땅의 사해동맹과 그리고 5개 연합국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 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이제 기르고 훈련시킨 그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이제 막 쳐들어가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이 승전 소식을 들은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과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10분의 1을 떼어서 이 살레망에게 줌으로써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 1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뭔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롯을 구출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호기롭게 가서 구출을 하고 자신의 조카니까 열심히 이게 싸워서 데리고 왔겠지만 아마 이제 이후에 찾아올 다른 나라들의 보복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를 안심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겐 분명히 후손이 있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대대로 뻗쳐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셨을 때 했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이거든요. 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오늘 말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을 때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아무런 증표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살아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제 공식적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배경이 길었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언약을 맺다,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의 언어 그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우리가 알기로는 언약을 맺다 혹은 언약을 체결하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와닿는데 성경의 언어대로 하면은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말씀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암소, 순양을 정수리에서부터 쭉 쪼개서 반으로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이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머리에서부터 이제 밑에 사타구니까지 쫙 쪼개 놓은 것을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 놓고 이것을 마치 그들의 그 서류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약서처럼 이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으로 가는 동물들 사이를 언약을 맺는 사람 둘이 함께 지나가면은 이제 언약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짐승을 반으로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쪽과 저쪽으로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지나가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짐승의 시체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 약속을 안 지키면은 바로 네가 이런 꼴이 될 거야. 너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언약은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약속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한 약속입니다. 만약 어긴다면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들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으로 쪼개놓은 짐승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뜨끈뜨끈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도 아마 반으로 쪼개져서 그 시체들의 단면들 사이로 아마 내장도 흐물흐물하게 흘러져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반으로 잘린 그 시체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오만 잡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면서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쳐다보면서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그것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언약을 어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약속을 어기면 너가 이렇게 죽을 거야,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를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라고 무섭게 경고를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약속을 맺는데 누가 약속을 어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반으로 쪼갠 동물들 사이를 누가 지나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재밌습니다. 지금 언약은 누구랑 맺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보시면 누가 잠들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을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오늘 말씀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시체들 사이를 지났다고 나오죠? 횃불이 지나갔다고 나옵니다. 횃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서 횃불의 모양이 되셔서 그 쪼갠 고기들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유익은, 그 모든 수혜는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저주와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이라는 것은요,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는 손가락과 손가락을 걸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약속이 아니고요, 생명을 걸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약속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약속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었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을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우리 인간들로서는 아무리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킬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터럭 하늘조차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 이후로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함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사람 스스로는 선한 일은 하나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듯 보이나 그 마음에는 온통 부패하고 악한 것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힘으로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 무능함,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 언약을 혼자 지키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하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이 언약 안에는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이 언약이라는 이 계약 방법 안에 너무나 확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당연히 언약을 어긴 결과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반으로 쪼개져서 그 뜨끈뜨끈한 피를 흘리면서 그 내장들이 쏟아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피를 흥건히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도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지키지 못할 그 언약에 대한 그 대가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한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주권적이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당연히 못 지킬 것을 아시고 하나님 혼자서 그 모든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어기고 언약에 대한 모든 대가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언약에 대한 모든 이익과 수혜는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 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땅을 그 경계로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당장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들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뜨고 보지 못할 때가 될 때 그때에 준비해 놓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혹시나 잊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없으면은 쪼개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벌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겐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 우리가 꽂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긴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철저한 순종과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같은 신학생들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눠본 이 언약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참 언약 백성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확대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매일의 삶에서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동영교회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이 많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매일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죄악된 것들만 가득한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매일매일 느끼시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